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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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0편 38편 말씀이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나의 구원이시여. 1절에서 22절까지 38편은 있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마지막 절에 보면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으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여러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일 하나 꼽아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소년일 때 골리앗을 죽일 때 이스라엘 왕이 된 일,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룬 일, 바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일, 이런 일들이 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궁에서 쫓겨나던 일,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고 통일을 이룬 거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죄 하나만 못하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실제 대통령, 국회의장 대단한 성공이지만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죠. 오늘 시편은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이 드러났을 때 비참했던 심정을 회개하며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을 기념하는 시다 이렇게 명제가 붙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기억에서 떠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친구나 가족마저 외면하죠.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그의 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어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야외에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밀히 지은 죄 중에 하나 10분의 1, 100분의 1만 드러나도 아내, 남편, 자녀, 목사, 성도, 친구, 이웃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것이 우리의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 2005년 1월 동남아 쓰나미 스리랑카 해안 갑자기 바다가 물러나더니 많은 물고기들이 바닥에 드러나 퍼덕거립니다. 어부들이 마을 사람들을 너도나도 바라돌 그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바다로 달려들어 물고기를 건졌는데 쓰나미가 덮쳤구만 다 죽었어요. 죄가 꼭 이와 같다는 거죠. 분명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실상을 보는 눈을 뜨여야 할 것입니다. 죄 뒤에 무서운 고통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에덴 동산이 지옥처럼 변하고 두려움과 절망, 이루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 시편 38편 1절에서 5절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삶에는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뼈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깨닫습니다. 그것이 죄가 드러난 순간 다윗이 경험한 고통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춤을 춥니다. 우리를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12절에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 중에 여전히 죄를 기웃거리거나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속히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몹시 슬퍼하였고 눈물로 욕을 적신다. 6절에서 8절이죠. 6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조밀도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3, 4절에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자의 처지. 우리는 죄에 대한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죄로 인한 애통함에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다윗이 귀한 것은 회개만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주님, 모든 나의 탄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빠지고 눈조차 비칠 일 없다. 이렇게 말하죠. 15절에도 보면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야외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부르시죠.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외면하던 죄인 같은 자였죠.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되면 만족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더 무서운 고통이 닥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먹고 법을 어겨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가.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재물로도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작은 것 같지만 바닥이 없는 구덩이와 같아서 무엇을 채워도 족함이 없죠. 이것이 저주받은 마음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도 구원받고 싶었다는 거죠. 아무도 삭개오의 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거죠. 부모도 당신의 깊은 속을 모르고 친구나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도 모르지만 주님은 당신의 깊은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삭개오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주님은 오늘 당신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이며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주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그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죄를 이기고 싶어서 21절에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옵소서. 빨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었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라는 것. 그러나 그 때문에 다윗은 살 수가 있었다는 것, 죄를 감추지 말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가 감춰지면 오히려 더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 주려 죽게 되어 돌아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속으로 연습한 대사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풍분히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동네잔치를 열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시겠지만 죄가 드러난 것이에요. 한번 탕자가 이런 잔치를 원했을까요? 여러분이 탕자라면 이런 잔치 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동네 사람이 볼까 창피하다. 저 구석방에 가서 숨어있어. 누가 와도 꼼짝하지 말아라고 야단을 쳤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인데 잔치를 연 거예요. 부잣집에서 소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였으니 웬만한 동네 사람은 모두 다 모였겠죠.
모인 사람들이 오늘 무슨 날이지? 회갑인가? 아니면 큰아들 혼인날인가? 예, 그리고 막 말했겠죠. 예, 탕자는 하루 종일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저놈이래.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놈 참 속도 좋아 라는 말을 들었고 눈길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난감하고 낯이 뜨거웠을까요? 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렇게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번에도 발간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곳에서 예, 이렇게 강사로 초빙을 해서 코스타에 가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다 초청을 수락하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유명해졌네, 복 받았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탕자의 심정이 되셨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온통 부끄러운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흥회 가면 수도 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곤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책까지 이제 출간이 됐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임을 깨달았다. 철저히 죄에 대해서 단절시키는 것, 탕자가 잔치를 통해 철저히 깨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는 자아가 죽는 자리, 아버지는 자아가 깨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다윗이 왜 자기가 저지른 부끄러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일을 기념하는 시를 썼겠는가?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만약 누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화내지 말고 복 받았네, 죄 해결 받았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정말 죄 안 짓게 될까? 죄가 싫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다윗은 정말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죄 짓고 우리도 또한 이런 경우를 당하면 죄 짓고 싶지 않지요. 암이 생기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자녀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빠져있는 것을 보았을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지옥이 눈앞에 있을 때 여전히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재임 기간 중에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루인스키라는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당시 그는 2달이 넘게 거실 소파에서 자야 했다고 그러네요. 남편의 고백을 들은 아내 힐러리 여사는 그 순간에 남편의 목을 비틀고 싶었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예, 이 사건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클린턴은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겪어야 했고 동료이자 버신 고 부통령에까지 외면을 당합니다. 한순간 충동을 이겨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주 쓰디쓴 대가를 치른 거죠. 하원에서 그를 탄핵 가결이 되죠. 4,500명이나 되는 목회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가 다시 그런 죄를 짓고 싶었겠습니까? 예,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고 죄가 싫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전도자 리치 월커스는 워싱턴주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전도 집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강단 앞으로 나왔기에 리치는 모든 사람과 만나 상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전도 집회를 마치고 몇 주 지난 후에 리치는 한 여대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습니다. 리치 월커슨 씨, 저는 몇 주 전에 시애틀에 있었던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학 신입생이었고 친구들의 초대를 받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4년 전부터 악몽과 같은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악몽은 제가 14살 된 해에 삼촌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부당한 성적 관계를 요구했고 위협과 협박에 아무 말도 못했고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날 수 있게 되기만을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쯤 이미 엉망진창이 된 자신을 봅니다. 학기 초에 아무 남학생하고나 같이 잤고 거의 매일 술과 마약에 취해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에 갔을 때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거의 달려나갈 뻔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타고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기숙사방에서 삼촌이 제 방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삼촌은 계속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했고 저는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삼촌에게 가려는데 갑자기 기숙사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내려 재빠르게 삼촌을 지나 예수님의 두 팔에 안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친구들이 모두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난 이제 정말 자유를 찾았다라고 울부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회개의 증거고 죄에서 벗어난 증거일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몇몇의 동역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실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도와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마음이 상해서 모른 채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을 읽고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책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해 주실 거라고 하셨죠. 저도 그 대열에 낄 수 있나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슴 벅차고 목이 메입니다. 이 메일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걸리기만 해봐. 사랑하고 말 거야. 주님은 이 부담스러운 메일을 왜 제게 보내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기에 힘쓰겠습니다. 죄로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죄가 유혹하고 다가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일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간증으로 우리 시편 38편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말씀을 대신합니다. 오늘도 더위 가운데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네요.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